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보다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렸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선언하고 도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정말 찬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을 아직도 보고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년의 시절,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 우리 자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앉으면 젊은 나이에도 내 왕년에 이런 얘기, 또 더 나이 먹어서 장년과 노년이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흔하게 나옵니다. 내 왕년에 이랬는데, 내 왕년에 이런 영광을 누렸지. 내가 젊었을 때, 혹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과거에 매이면 현재 일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영광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굉장히 자주 현재 일을 마주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롭게 성전을 지어내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과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에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빗대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찬란한 사명의 순간이 하찮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과거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고 지식이고 배움이고 또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너무 매이게 되면 이것은 결국엔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돼버리고 맙니다. 과거의 영광을 아무리 내가 추억한들 그 추억을 통해 오늘날의 그 과거의 영광이 오늘 나에게 현재의 영광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사명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마주할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오히려 현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도 청년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과거에 매여서 계속 과거 타령하는 사람한테 꼰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과거에 라떼는 이랬는데 라떼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 있는 사람, 과거 타령하면 결국에는 꼰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열심히 사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은 결국엔 대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신앙인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 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 성취한 일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뛰어왔는지를 보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서 잡아야 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100m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왔어도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가장 먼저 빨리 달려온 그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충실한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기대하시는 그 영광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두시고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 맡긴 이 성전 재건의 사명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일, 비록 우리의 눈에는 과거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결국엔 그 성전을 지어 올리는 믿음의 일꾼,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무서운 곳, 어려운 곳, 음침한 곳, 이런 곳에 가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손정등도 좋고요, 어떠한 그 길을 통과하게 하는 도구들도 굉장히 좋지만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컴패니언, 동행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어릴 적에 골목 통과할 때도 내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은 그 무서운 동네 개들이 막 울부짖는 그 길을 걸을 때라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 그 어머니의 손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약속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문 그곳에 언제나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자굴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서 자기들만 있는 것 같으나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이며,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파선을 당하여 망망대해의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도 성령은 그와 함께 하시죠. 감옥에 갇혀 남들 같으면 좌절하고 낭망해야 되는 그곳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과 함께 하시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힘이고 담대함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시대가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국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하여지고 우울증으로, 공황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 되었다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담대하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심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망설이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8절에 보니까 뭐 굳이 줄여 말하면 이제 은과 금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9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어붙이진 않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은과 금이 내 것이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언가 줄 것인데 9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면 은과 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성전의 영광이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인으로 살아내면서 우리는 평안보다는 금과 은이 더 탐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왕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것들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금과 은을 탐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금과 은이 많으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금과 은이 많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금과 은으로 가지고 있었던 평안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어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평안,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면서 그가 돈을 구걸하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돈을 원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에게 돈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 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가 일어서는 것, 치료받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에게 전해지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안, 앞서 이미 말한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은과 금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임하여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내주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로 인하여 평안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두려운 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눕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자 아니요 오늘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에 보이는 하찮음으로 오늘의 이 사명을 비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오늘 내게 맡기신 이 일이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기억하며 최선과 성실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속됨으로 임하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만족감을 세상에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시국의 어려움을 예수의 평안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